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이 밀레도 자기가 있는 바울이 있는 곳에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교제를 나눠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쭉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전했는지, 장로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소아시아에 새로 세워진 초대 교회들,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그 큰 교회, 초대교회, 아주 가장 성도들이 많고 힘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작은 개척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서둘러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바울이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자들 주님의 말씀에 맡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작별을 고합니다. 그들이 지금 남아있는, 지금 인사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과 작별 인사를 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0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몇 번의 전도행을 했냐면 3번에 걸쳐서 전도행을 했거든요. 오늘 3차 전도행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3절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에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의 이제 여행 경로가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바울이 밀레도에 머물고 있었죠. 밀레도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하고 이제 떠나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고스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갑니다. 고스의 섬을 가고 그리고 배를 타고 지나서 로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로도도 굉장히 작은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작은 아주 거의 무인도, 지금 지도에도 별로 보이지 않는 저런 작은 섬을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육지에 있는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바다라라는 지역이죠.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 바다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이 배를 왜 이제 바다라를 갔냐면 이 바다라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쪽배로도 갈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바다라에서 이 두로,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큰 지중해를 지나야 됐어요. 그래서 큰 배로 갈아타야 됐기 때문에 이 바다라라는 육지에 큰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키프로스 섬을 자기 왼편에 두고,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키프로스 섬을 왼쪽에다 두고 두로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역,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이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두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일주일간 7일 동안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까 성령에 충만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바울, 일주일 동안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바울 보러 그곳에 가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볼 텐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언자였던 아가보가 나타나요. 이 아가보는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46년에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올 것이다. AD 46년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언자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가짜 예언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는 예언자였거든요. 그 예언자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이 바울이 가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제자들은 누구에 충만해 있었어요? 어떤 것에? 성령에 충만해 있어요. 악한 영에 충만해 있던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지금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너 고난받고 감옥에 갇혀 가지 마라고 얘기했고, 또 아가보라는 이 예언자 역시도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바울의 허리띠를 뺐어요. 이렇게 허리띠를 빼서 손에 막 묶었어요. 네, 허리띠를 풀을까요? 허리띠를 풀어서 막 손을 묶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 허리띠의 주인이 지금 이렇게 동요맨 것처럼 메어질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수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리고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지금 예언적인 행동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이 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언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거, 지금 바울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데 바울만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지금 다른 제자들도 악한 영에 이끌림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이끌림 받았다고요? 서희나? 누구예요? 누구요? 누구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아가보 역시도 성령이 예언케 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바울은 안 보여줬어요, 성령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으로 사역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성령이 같은 일에 대해서 다르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볼 때 이 제자들과 아가보가 예언한 예언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이나 아가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가는 게 맞아, 안 맞아? 서인아, 너 고난당하는 게 맞아요?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 당하는데 가는 게 맞아요? 목사님 가라고 할 거예요? 가라고 할 거예요? 말 잘해. 우리 서인이가 목사님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너무 이뻐요. 가지 말라 그런대요, 서인이. 너무 고마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겪게 될 걸 알고 당신 가십시오 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맞잖아요. 그 사람들 정말 성령이 이끄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고 받아들였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바울은 어떤 부르심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20장에서 봤어요. 20장 24절 말씀,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바울이 이미 받은 말씀이에요. 바울의 사명을 여기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중무기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지 않겠습니까? 네, 않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이게 부르심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성령의 음성이고 똑같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이었어요.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저를 예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우리 은정사모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말씀이 아닌데 모든 목사님의 되어지는 설교 가운데 어느 한 컨퍼런스에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뭐였냐면, 지역아동센터와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방방타로 오는 이 아이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행복하니? 너 행복해?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은,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마스크 끼고 여기에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 저 위에 있는 교회에 그 많았던 아이들이요 다 떠나고요, 몇 명 남지 않은 그 상황이었어요. 여기 세중앙 상담센터도요, 코로나 있으니까 애들 제대로 놀지도 하지 못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수업 끝나면 빨리 가. 한 명씩 수업해야 돼.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어느 때는 2주간을 문을 닫고 한 달간은 문을 닫아. 월급이 없어서 제가 쿠팡에 배달하러 나가고 그럴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행복하니? 어떤 분은 목사님은 성품은 참 좋지만 담임 목사의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너무 없어요. 저 사실 카리스마 없잖아요. 우리 은정사모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저에게 안 준 걸 이 사람한테 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3일 내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마지막 은정사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박은정이라는 사모는 개척이라 그러면 혀를 내두르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근데 제가 그 말을 하자 빨리 개척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비록 담임 목사의 자질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부르심은 우리 꿈꾸는 교회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평소보다 한 2배 그릇이 많더라고요. 접시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닦으면서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 여기에 밥 먹은 아이들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교회 세워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 오고 지금 딴 데 놀러 나갔을지도 몰라요. 우리 간사님이 여기 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방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다 있어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로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가면 어떤 일 당할지 뻔히 알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묶여서 고난당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교제했던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을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까지 나와서 함께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을 해주시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 돌레마이에 도착해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라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아까 본 이 두로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가이사라 지방이 있어요. 그 가이사라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 가이사라 지방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을 보게 돼요. 빌립 집사님의 그 가이사라에 있었고 바울이 그 가이사라 빌립 집사님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빌립 집사가 있었구나, 빌립 집사 머물 집이 있어서 갔구나 라고 그냥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이전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집사는 언제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 사도들이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뭐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났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 교회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정을 사도들이 아닌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들이 하도록 맡기는 일을 통해서 7집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기고 그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사람들이 7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7집사 중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2명의 집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집사는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혹시 기억나세요? 스데반 집사, 교회의 최초 순교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최초로 예수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예수 이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게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요. 사람들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 옷에 피가 튈까봐 자기 겉옷을 걷어서 바울의 발 앞에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유대교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앞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한 저쪽에 있고, 지금 꿇어 앉아서 돌에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지금 둘러서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보고 있어요. 지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죽이라고요? 스데반 집사 죽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6 집사는 어디 있어요? 7 집사 중에 한 집사가 지금 잡혀갔잖아요. 나머지 집사들은 어땠을까요? 막 도망갔을까요? 어딘가에 숨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겠죠.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가 지금 죽고 있는데, 돌에 맞아서. 그때 빌립 집사는 아마 없었을까요? 빌립 집사도 저는 보고 있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갖다 놨던 그 바울이 지금 누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빌립 집사의 집 앞에 와 있어요. 아니, 와 있는 게 아니라 빌립 집사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설명될까요? 빌립은 봤어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 동족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빌립 집사는 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국 제암리교회, 거기에 제암리교회 많이 들어보셨나요? 전 어렸을 때 갔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그 일본 순사들이 그 제암리라는 곳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 교회로 다 불러서 교회 안에 집어넣고 나무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아니면은 다 거기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바깥에서 창문을 닫고 그 교회에 불을 질러버려요. 불에 타서 괴로움 가운데 나오는, 창문을 통해서 삐지고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일본 순사들이 다 총을 쏴서 다 전멸해요.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언제요? 1940년대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제암리교회에 만약에 갔던, 그 자기가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순사, 그 조상으로 거슬러 가면 뭐 일본 누군가겠죠. 그 일본 땅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20년이 지금 흐른 지금 바울은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모든 교회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유리가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유리가 아주 은혜 받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면 오늘 어린이 예배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브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2일 뒤에 우리는 준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이 동행해 우리를 나손의 집으로 데려다 주어 우리는 그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나손은 키프로스 출신으로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죠. 그러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제자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바지가랭이 붙잡고 제발 좀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한 것도 아니고 바지가랭이 붙잡고 제발 가지 마세요 울면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언과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두가 감당해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을 완수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삶에 고난과 고통이 따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누구의 삶이든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그때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하세요. 여러분, 부르심, 소명, 이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데스티니라고 얘기를 해요. 데스티니. 데스티니가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운명. 운명. 너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운명은요,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세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 아파트 조금 더 좋은 거 얻기 위해서?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뭘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는요, 길어보면 길면 100년이에요. 길면 100년. 언젠가는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서인이 내일이면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장담해요? 지금 가다가 또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금방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동현이가 축구를 열심히 잘해서 손흥민과 같은 엄청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뭐요?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수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데스티니여야 돼요. 저는 목회에 여러분들과 같은 다음 세대와 이 꿈꾸는 교회를 위한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부르심을 어떻게 받는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길 바래요. 여러분 혹시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요, 1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1940년생이시고요. 독일인 목사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의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아프리카의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뤄내시게 돼요. 여러분,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